지난 주일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때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면 그 주간에 그 설교와 맞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교우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뭐 예를 들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해야 할 일들이 생기고 또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사랑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지난 주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감사를 주제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니까 감사해야 될 일들이 일어나더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좀 힘든 일들이 조금 있으면서 감사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에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나눴는데 제게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렸고 또 마음으로 또 입으로도 감사를 많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평안도 없고 자유도 또 여유도 생기고 힘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감사란 무엇일까?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자, 과연 감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장로교의 기본 신앙 문답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문항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답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성경 원문으로 보면 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감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토다입니다. 토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도 감사합니다. 이게 thank you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단어예요. 토다라는 말이. 근데 그 원형이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이게 야다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다, 무엇을 안다라고 했을 때 야다인데 그거하고 발음은 비슷한데 철자가 틀린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의 원형인 야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감사의 뜻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원뜻이 뭐냐면 무언가를 던지는 거예요. 자, 무엇을 던질까요? 저도 이제 감사와 관련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것을 던지지 않겠죠.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것을 이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2차적인 의미와 관련이 있는데 2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소리를 지르다, 고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던진다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내 소리를 던진다는 거예요. 나의 고백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 느낌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 소리를, 목소리를 던지고 내 고백을 던진다. 이 느낌이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어떤 소리, 어떤 고백이냐 하는 것이죠. 이 단어의 그 세 번째 의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3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찬양하다, 감사하다. 여기서 나온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어떤 소리, 어떤 고백입니까? 찬양의 소리, 감사의 고백. 이것을 던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던져요? 하나님께. 자, 그렇다면 감사는 뭐다? 하나님께 나의 감사의 고백, 찬양의 소리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뭐하고 연결시킬 수 있냐면 이게 그런 이미지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가 있습니다.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승한 사람에게 그리고 승리한 장군에게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정말 열렬히 그에게 환호성을 지르고 또 축하의 꽃을 던지고 이 화환 있잖아요. 머리에 쓰는 이런 것도 던지고 그랬단 말이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이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축하의 꽃다발을 던지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은 우승한 사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에게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이 감사로 제사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꽃다발을 던지듯이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던지고 감사의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던지는 거예요. 정말 즐겁게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던지세요.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던지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던지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기본적으로 고백입니다. 고백. 이 말은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뭐냐 하면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감사의 조건이 많아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못 던집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되고 인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를 던질 수가 있을까요? 던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던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는데 뭐 조건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러면서 내 안에서부터 이 뜨겁게 올라오는 고백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도 표현하고 찬양으로 기도로 표현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로도 표현하십시오. 그게 헌금 생활이에요. 여러분 삶으로도 감사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과 표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죠.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세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백화점에서, 쇼핑몰에서. 잘 사주면, 많이 사줄수록 감사가 아주 풍부하게 우러나오죠. 여러분 이런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세대에서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도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표현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은 아닐지라도 가끔이라도 여러분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배우자에게, 부모님께, 자녀들에게도 가끔은 감사를 표현하세요. 여러분 가까운 이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교우들 간에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 감사는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기쁘게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며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긍정이면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 기사가 나오죠. 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긍정의 역사이고 아멘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시고 쓰시나요? 여러분 이상하게 히브리어가 많이 번역이 됐는데
번역 안 되고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할렐루야, 아멘 이런 단어.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원뜻은 뭐냐면 진실로, 확실히, 참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멘은 뭡니까? 긍정의 의미고 믿음의 의미고 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긍정합니다.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멘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무엇이다? 아멘이시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그렇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긍정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고 긍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역시 아멘이고 긍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의 연약함 혹은 상처, 뭐 믿음 없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말, 그런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나의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 뭐 긍정적인 삶 그러면서 한다고 하지만 그걸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하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또 상황 자체가 힘들 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사는 긍정이고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때 긍정의 역사,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긍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긍정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게 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심을 믿으십시오. 믿으면서 긍정하고 그러면서 긍정의 감사, 아멘의 감사를 하나님께 던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드리란 말이죠. 그럴 때 긍정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모든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실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긍정의 역사, 믿음의 역사, 아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긍정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에게도 긍정의 감사를 하세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감사에 참 우리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고마워. 근데 점점점. 참 당신 좋아. 근데 점점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점점점. 여러분 긍정의 감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물론 사람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좋은 점들만 볼 수는 없어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좋은 점들만 보이지만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떻습니까? 알아가다 보면 부정적인 모습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지 않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실망스러운 점도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긍정의 감사를 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만 그럴까요? 그 사람만 나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보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눈에도 나 역시 다른 사람의 눈에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긍정적인 눈을 갖자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들을 보려고 합시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면들로 인해서 감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들만 보거나 혹은 부정적인 면들이 너무 우리 눈에 크게 부각이 되면 그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져요. 맞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긍정적인 면들이 많아요. 내가 처음에 그 사람 긍정적인 면들을 봤죠? 그게 더 많았죠.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보지 못했던 부정적인 모습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모습보다 긍정적인 면들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을 보면요
용납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 표현하면서 또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긍정이고 아멘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할 때 긍정과 아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감사는 뭐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는 뭐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사랑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쉽습니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해서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감사와 더불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게 긍정의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이게 언제 기록입니까? 언제 때의 기록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그때의 기록이에요. 자,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자, 그때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는 어땠다? 십자가를 앞두고 힘들어 죽겠다,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 인간들은 언제 정신 차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쨌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 기도를 보면 구구절절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진하게 묻어 나옵니다. 정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는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셔요. 여전히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있죠. 모른 채로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보는 것처럼 감사와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때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힘듭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는 그거예요. 이 사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묶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줄 것이고 예수님 닮은 사랑의 마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요, 사랑이면서 동시에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사랑할 수 있고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영광을 버리시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아져 섬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께는 늘 사랑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과 감사가 순종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순종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맞죠? 감사하는 자는 순종해요. 저는 지금까지 감사하는 자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순종의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가 많아요. 감사가. 예배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많고요. 서로에게도 감사함이 많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감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더욱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도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서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예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감사는 뭐냐?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묵상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나마. 자, 감사는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자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뒤집어 읽으면 이런 거예요. 감사하고 싶은가? 그러면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감사하라. 그 감사의 기도가 당신을 감사의 삶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저는 요즘 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감사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1시간 기도를 하면 한 절반은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교인들 형편상 아내랑 저하고 둘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둘이 있을 경우는 예전에 제가 설교를 잘 안 했어요. 한 명 놔두고 하려니까 좀 뭐하기도 해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카카오톡으로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아침밥 있잖아요. 확인들 하시나요? 뭐 확인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 아침밥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보내주냐고. 그래서 그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둘이 기도하더라도 설교를 합니다. 둘이 기도하면 아무래도 좀 허전하다가 누군가 오시면 이제 힘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제 둘이 기도하면서 참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지난주 중에는 그런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둘이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네요. 감사네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니까 더욱 기쁨이 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고 소망하기에 더 기쁘고 감사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메마른 마음, 참 힘든 그 마음 가운데 감사의 단비를 내려 주실 겁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는 뭐냐? 감사는 비전이다. 감사는 믿음으로 앞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은 뭘 보는 걸까요? 자,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염려 걱정은 뭘 보는 걸까요? 뭘 보는 걸까요? 염려 걱정. 뭐 염려 걱정 안 하시나 보죠? 뭘 보는 걸까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지금을 보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일을 염려하죠. 내일을 걱정하죠. 사실은 지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문제를 보니까 내일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한 미련도 마찬가지예요. 후회한 미련은 어딜 보는 걸까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니까 후회스럽고 미련도 생기고 집착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어디를 보는 걸까요? 내일을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제의 은혜도 감사하죠. 지금 주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뭐냐면 내일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보는 거예요. 앞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제도 힘들었고 지금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내일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그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뒤에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 예전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걱정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라 이런 의미로 보는데 그게 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바른 번역은 뭡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내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주체가 누굽니까? 내일이. 이 말은 뭐냐면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문제는 나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일을 염려하면서 오늘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할 거야. 내일이 아니야.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나의 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어제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은혜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하시는 은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비전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비전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있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 염려 걱정한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요. 그 마음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가나안, 여러분 그 정탐에 참여했던 10명의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뭘 봤습니까? 내일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만 봤어요. 그러면서 그 견고한 성을 보고 그 땅의 장대한 그 거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다?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그들의 눈에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그들은 염려, 걱정, 불평,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보았어요. 뭘 봤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현실을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일을 본 거예요. 비록 그 땅의 성은 견고하고 그 땅의 거민들은 장대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발이라. 할렐루야.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전 아닙니까? 비전은 야망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일을 보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이 산지를 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궁극적으로 뭘 보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로 제가 끝마쳤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또 오늘을 감사하고 또 내일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소속이 달라요.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곳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본향이 아니에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그네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종착지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야 될 목표, 종착지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가 바라보는 것과 그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게 나그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회 때 전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막 집착과 그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누리란 말이에요. 그것에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걸 보라. 그걸 바라보라. 거기에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보는 것에 묶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간다면 감사할 것이 과연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보고 산다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보이는 것에 따라서 감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거 별로 없고요. 행불행이 달라지게 돼요. 결국 보이는 것에 묶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고요. 힘과 비전도 갖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IS라고 아시죠? 이슬람 국가. 아주 그냥 사악한 테러 집단인데 여기에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달이나 됐을까? 선교사 11명을 참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참혹한 고문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살려주겠다는 유혹을 하면서 고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끝까지 그 고문과 위협을 이겨냈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사는 문제보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죽음의 그 두려운 순간에도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위협과 협박에 굴하지 않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21세기라고는 지금도 한 해 10,000명에 가까운 이들이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감사하는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그 빛을 볼 수 있다면 현실의 어려움, 문제, 두려움,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소망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뭔지 아세요?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자는 새롭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뭐냐? 감사는 삶의 방향성이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내면과 삶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삶의 질과 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태희 교수라고 아십니까? 크리스찬 그 치유 상담을 하시는 굉장히 지금도 노년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 정태기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운전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에 드라이버가 있다는 거예요. 운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자가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차인데 운전자가 누구에 따라서 굉장히 편해지게 되고 굉장히 불안하죠. 막 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운전자가 건강하면 그 차는 바르게 갑니다. 목적지까지.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큰 사고를 당하나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운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나의 자아가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방향으로, 밝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 삶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냐? 내 삶의 운전자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염려, 걱정 늘 이런 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게 주가 되고 어떤 불평과 원망 혹은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운전자가 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 인격과 내 삶은 어두워집니다. 결국 밝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방향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내 마음의 운전자가 되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축복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 삶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감사가 여러분들의 내면의 운전자가 되게 하세요. 지금 운전자가 시원치 않으면 바꿔버리세요. 당장 바꿔버리세요. 해고시켜버리세요. 여러분 미련 두지 마세요. 여러분 긍정의 운전자, 감사의 운전자로 바꾸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내면과 삶의 운전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밝고 긍정되고 축복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텔레비전 광고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외국 광고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게임의 규칙을 잘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게 계속 터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남자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놀이에서 추방합니다. 쫓아냅니다. 근데 이 남자아이는 따돌림을 당하고 이제 외톨이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딴 데도 가지 못합니다.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어디 가지도 못한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아이는 물론 같이 놀고 있는 다른 아이들도 어떨까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이 아이를 쫓아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그렇고, 이 아이들도 그렇고, 남자아이도 마음이 편하지 못한 채로 얼마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무리 가운데서 여자아이 하나가 나와서 남자아이에게 손을 내밉니다. 남자아이는 주저하다가 여자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무리 안에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이 다시 기쁨을 잡고 편한 마음으로 놀이를 합니다. 이 광고의 마지막 자막이 올라갑니다. 뭔지 아십니까? Love makes all things new again. 사랑은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한다. 라는 이 자막이 올라가면서 영상이 끝나요. 참 잔잔한 감동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감사는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삶이 어렵고 산란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더욱 감사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던지세요.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감사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부정적인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염려 걱정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순종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 삶의 내용과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가치를 두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운전자가 됩니다.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긍정의 역사,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자, 이 기도를 드립시다. 제가 설교를 요약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서 해도 좋습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드리십시오. 감사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오늘처럼 정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